여기는 시온의 삶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떤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 그리스도인 확신. 자, 그리스도인의 확신보다는 확증죠. 확증. 여러분들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의 확신, 확증.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의 확증.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뭘 믿는데 눈꼽만큼도 의심을 하지 않고 믿는 걸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달라, 눈꼽만큼만 줘 그러잖아요. 그만큼만 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확실히 증명하라 그죠. 그 믿음이 무엇이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확신. 자, 그리스도인의 확신, 확실한 증거죠. 확신. 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받았어요? 그럼 묻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언제 받았어요? 또 묻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어때요? 나쁜 것으로 끌어가는 이단이, 그 사람들은 달달 외워가지고 뭐다? 난 몇 남았다는데 우리는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진아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제 애가 진아인지 진아애 아닌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확실히 한 건 뭐라고요? 제 애 속에 누구 생명이 있는가가 기준이 되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럼 뭐 검사하면 딱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검사 못했지만 지금 확 나오는 거예요. 자,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해도 그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라고? 생명이야. 다시 말하면 영생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났다 그러면 누구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 갈 걸 생각해서 구원 받아. 그건 확실하지 않아. 생명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거나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은 거듭 나야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뭐가 난다고요? 육신이 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이 거듭나는 게 아니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구원 받은 거야. 근데 이게 어디도 없어. 성경에만 있단 말이야. 진리밖에 없단 말이야. 아멘.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최초로 받은 사람인데 그게 누구면 아담과 하와야. 그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었단 말이야. 근데 죄를 짓고 그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없어. 없죠?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려고 누굴 보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그렇단 말이에요. 자, 26절은 아버지께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면 사망에서 생명이 옮겼다고 4절을 말하고 이건 어때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믿으면 죽은 생명이 살아난다고 말씀했단 말이야. 아멘. 기준이 있잖아. 진리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아멘.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예수께서 이르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단 말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생명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자라고 성장하고 강건해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뭐라고요? 양식과 음료가 된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영이 한 영이 된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뭐요? 피. 예수님의 살자 피가 어떻게 했는가를 믿으면 된다.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기 전까지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어. 아멘. 예수님이 살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내가 살아나기 전까지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는 거야. 기준이 분명하니까.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이 나부터 생명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요. 아멘. 죽어서 구원받는 건 하지만 살아서는 구원받지 못했어. 아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건 도둑이 멸망심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풍성케 얻는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어때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어때요? 뭔가는 풍성하게 생긴다는 거야. 사랑도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능력 안에 있는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고 아멘. 건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행복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려고 다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줬다 안 줬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구원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요한을 통해서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너무 장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그 이루신 것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말한 그 말을 거짓말 성경을 거짓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 예수를 피를 믿고 삶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의 피를 믿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렇게만 믿으면 누가 뭐래도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천국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 영은 100%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삶, 시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못하는 거예요. 딱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 사제의 확신, 확증이죠? 확정.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았어. 분명하지 않았어. 죄인이니까 이거 해도 되고 뭘 해도 죄인이니까 기준이 분명하지 않단 말이야. 그 행위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죄인이다, 벌 받는다, 그랬단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죄의 기준을 어렴풋이나 설명한 게 이사야 43장 25절이요. 나 곧 나는 나를 가요 너희 죄를 어때요? 도말하는 자니, 죄를 제거하는 자니,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죄가 전혀 없다고, 하나님이 내 죄를 안 본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는 사죄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 너무 중요해요. 이거 믿는 사람들 잘 못 봐, 내가 보니까. 계속 회개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어때요? 죄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죄의 기준. 자,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함이라. 죄에 대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잖아요. 의에 대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다 끝나고 하늘나라 가야지 진짜 의인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면 이미 예수님이 한 걸로 통해 심판을 다 받았다고 말했다면 이건 예수님이 예언한 거야. 죄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구약에도 말했지만은, 신약에 가지고 구약에 이사야 53장 5절쯤은 그가 찔리면 나 혐을 땀으려, 그가 상함다, 그 징계를 받아 평화를 울리고 그가 채찍한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행에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때요? 그건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킨다는 거야. 이걸 믿어야지 어때요? 인간은 죄 제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안 믿으면 밤낮 속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서 죄를 다 제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계속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한 곳은 어때요? 섬김으로 섬기로 많은 사람의 죄를 어때요? 다 대속물로 왔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26장 25절.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죄가 말고 많은 사람을 흘리고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약속했잖아요. 예언이잖아, 그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부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피가 몸에서 다 땅으로 부어져야 되는 거고, 부활한 예수님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에서 영원하고 온전한 지성소에서 그 지성소의 피를 부어짐으로 하며 인간의 죄는 다 제거된 겁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뭐라고요? 예수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끝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그리고 20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한다. 내 형제라 하세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에 올라간다 하라. 그 내가 올라간다. 그리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6장 2절은 예수님께서 멜기세의 반차 영원한 재성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왜 간다고요? 하늘나라에 자기 피를 부어드리려고 올라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의 대제사장으로
손으로 짓지 아니고 창조 더 크고 온전한 장 뭐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로 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아멘.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니까. 내 편에 뭐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은 기준이 아닌 거야. 선악과 기준인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이루셨어요. 예수 믿는 내 죄만 이루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하나님은 도말 제거하셨습니다. 아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영향을 받는 거고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안 이루었다? 이루었다. 요한 1서 2장 2절은 제가 한 제물로 온 세상의 죄를 다 이뤘고 화목제물로 들으셨다고 말했잖아요.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끝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아멘? 끝냈다 안 끝냈다? 끝냈어. 그러면 영원히 완전히 그러면 죄의 시간은 영원이야. 죄의 범위는 모든 죄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란 말이에요. 아멘. 끝났다. 할렐루야. 이게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10장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법을 내가 다시 겪지 아니하시니 이것을 사가 제가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죄를 위해서는 제사 누가 돼요? 예수님이 자기가 제물대 값을 치렀고 부활해서 대등해서 죄를 해서 영원한 죄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할 게 없어요. 아멘? 그러면 죄하고 관련된 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은 죄를 안 져. 그런데 혼은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져.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대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냥 왕노릇하고 그냥 엄청난 발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정죄의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이 다한 거 다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을 쭉 기록해 놨어요.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죠. 거듭난 자가 육신이 죄를 짓단 말이에요. 육신의 죄를 지면 이걸 또 해결하는 말씀이야.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 앞서 보면은 로마서 3장에 보면은 21점은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쭉 인간의 죄를 예수를 통해 화목제물로 드렸고 그리고 자기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해결했다고 말씀했고 자 어떻게 됐든 간 이 1장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 한다고요? 자백하라는 거야. 사죄, 죄제금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부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싸우면 안 되잖아, 사실 말해서. 그죠? 이웃을 내 몸같이 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무슨 되겠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거나 불편하거나 그러면 찜찜하고 나중에 뭐 안 되면 싸움해가지고 안 된다고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자백을 했어. 그런데도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줬어? 하나님이 줬어, 안 줬어요? 줄 수가 없잖아요. 다시는 죄를 위해 드리지 말라고 하신 분인데, 그죠? 자백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했으면 그 정죄감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확인을 해야 돼. 뭐라는 거면 자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안 했으면 찝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백을 했는데 진짜 말씀을 믿고 진짜 마음으로 자백을 했느냐? 그러면 어때요? 정죄의식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고 마귀로 왔으니까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니까 마귀로 온 것도 어때요? 거절하면 되고 마귀를 쫓아내면 되고 마귀 활동을 예수 이름 묶으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걸 안 하면 정죄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죄약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의식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죄약신은 자백에는 길이 없어요. 진짜 했으면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때요? 내 마음의 정죄의식이나 뭐 찜찜하거나 불편한 것들은 다 거절하고 쫓아내고 몰아내고 말씀의 사자의 확신에 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근데 이걸 안 하고 이게 신앙이 안 되니까 잘 안 돼 해도 또 찜찜하단 말이야. 그럴수록 진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백에 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고 앉지 않고 있으니까. 영원히 기억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자꾸 시간이 가니까 자, 빨리 정리합니다. 8장 1절부터 6절까지 7절 8절까지 쭉 이어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할렐루야. 내가 해방했다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연약해서 율법이라는 죄인에게 준 법 때문에 그걸 어겨서 벗어 그 실수 때문에 했는데 어때요? 그거 할 수 없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해결했다. 할렐루야. 아멘. 기준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기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우리 또 내가 정죄에 빠지면 남까지 같이 정죄를 하고 있다니까. 마음으로 말로까지 한다니까. 그 남 정죄한 내 마음이 얼마나 나쁘겠어. 마귀 얼마나 같이 놀겠어. 여러분 정죄의식에 빠지면 생명과 사망의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식 받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멘?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망하도록 생각을 내어주는 빼앗기는 찬탈당하는 약탈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밖에 없습니다. 내 영의 생각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가 아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기준을 가지고 딱 비춰보란 말이에요. 기준을 가지고 대보란 말이에요. 이게 맞냐 안 맞냐.
기준을 보면 믿음이 여기 있으면 빨리 말씀만큼 우리는 고백해서 말씀으로 가지고 자백해서 우리의 습관과 버릇, 우리 습관과 습성이 어때요? 아직 바뀌어지진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자유함을 누리고 담대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쪽에 가서 회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가서 회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회개할 게 없습니다. 뭐밖에 없대요? 자백밖에 없습니다. 자백은 누구한테 하는 거? 사실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에다 하는 것이고 어디다 한다고요? 마귀에게다 하고 다시는 끝났다 나는. 난 자백해서 넌 끝났다. 더 이상 어떤 정죄함도 어떤 거리낌도 어떤 두려움도 없대요. 못 오게 하는 것이 자백인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는 그렇게 딱 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생명이 있으면 풍성해졌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어때요? 충만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의인의 확신. 자, 여러분들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뭘 잘했다고 의인이야?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100%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기준이란 말이에요. 기준. 자, 기준은, 의의 기준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야. 뭐라고요? 본성이야.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로마서 3장 19절부터 쭉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우리 인간에게 한 번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의로움을 나타낸 적이 없어. 진짜 의로움을.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0절도 맞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의인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영은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 영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인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죄인은 얼마나 힘들게 기도해서 응답받는지 몰라. 그죠? 죄인은 힘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본성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2000년 전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나타냈잖아요.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십자가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태어난 우리 영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본성은 의롭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본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하나님 의인으로 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으로 그러면 어때요? 마귀에게 어때요? 정죄남이나 죄값을 받고 죄의 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의 기준을 누구를 통해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지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하여
부활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함을 믿는 사람은 100% 의인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을 믿으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기도에도 응답받는 거예요. 의인은 어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까지면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그래야 안 그래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을 믿고 있는 사람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나를 죄인이라고 자꾸 믿는다니까. 죄인은 뭐하죠? 망하는 거예요. 죄는 벌 받는 거예요. 죄는 징계 받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말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꾸 나 같은 죄인, 그 죄인 찾으려고 부르면 점점 정죄의식이 빠지는 겁니다. 점점 알게 모르게 마귀의 소염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인은 어떤 의인가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자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자가 누구지? 예수잖아요. 죄로 삼으신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가진 의는 누구죠? 하나님과 같은 의란 말이야. 사람이 가진 의가 누구래요? 하나님과 같은 의야. 하나님만큼 똑같다니까요. 왜? 하나님으로 우리 여기 태어났을 때 우리 영 안에 주어진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의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께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 하니까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한 것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만큼 옳은 완벽한 옳음을 가진 것이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 혼은 아니야. 행위도 아니야. 몸도 아니야. 그런데 어때요? 내 영이 의인임을 확신하고 의인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혼도 의로워지고 몸도 점점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걸 보고 믿음이 자란다,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의롭다는 분이 누구요? 누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은 그 안에서 발견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 난 의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는 자는 사죄 확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뭐라고? 의인이다. 십자가의 피와 영원한 속죄죠. 자,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예수 피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요. 다시 그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예수 피를 어떻게 믿느냐? 얼만큼 믿느냐?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여러분 의인인 것입니다. 어디에도 제한을, 어디에도 정죄를 받지 않고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로마서 5장 17절에 맞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가 왕수의 왕로로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 생명 안에서 어때요? 왕노릇한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만물에 의하여 그것인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못 다스리면 의인이 아닌 거야.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넘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왕노로 다스리는 거예요. 문제를 다스리고 가난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다스리고 아멘.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게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옳은 사람이에요. 옳은 길로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때요? 의인의 확신을 먼저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의인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 다스리지 못할 것을 그걸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이렇게 놓으셨다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구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혜의 확증. 사람들이 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 근데 사는 거 말하는 거 보면 별로 받은 게 없어. 그리고 뭐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 아들 대학 갔다 그리고 뭐 그것도 물론 은혜는 은혜죠. 못 받았다 그리고 뭐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은혜 줬다는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그냥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되니까 기도했더니가 됐다고. 그것도 막 좋긴 좋아.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기준이 있어.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은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다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가신 후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받았다 안 받았다? 다 받았다는 거야. 근데 은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말이 맞는 거야. 근데 모자란다, 없댔다, 하나님이 안 준다 이런 사람은 이건 기준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예수에게 줬고 예수 믿으면 다 받았다는 거야. 아멘. 왜 안 될까? 되는 걸 받았다잖아. 안 될까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은혜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멘. 자, 그러면 은혜란 뭐인가? 은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줬다는 거죠. 자, 은혜. 지금 어버이날 지났나? 오늘이에요. 우리 옛날 어버이날 설교도 제가 많이 하고 그랬죠.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 말씀을 정이 맞는 거야. 부모님의 은혜, 뭐 노래도 부르고 카네이션도 부르고 근데 해도 뭐 그렇게 많이 했고 해도 별로 안다. 잠깐은 돼도 그죠? 옛날엔 교회에서 어버이날 돼가지고 어버이줄 해가지고 꽃 떨어지면 그게 좋아가지고 10월 사람들 교회 나는 사람 많아. 꽃 따는 거 봐 때문에 정말을 하니까요. 꽃 안 들었잖아 옛날에는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참 좋긴 좋지만 완벽하지는 않단 말이야. 근데 은혜라는 건 뭔가 하면은 은혜라는 값 없이죠. 주는 거 모든 걸 주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줬다 안 줬다? 줬다. 그런데 은혜라는 건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지는 모든 것들을 예수에게 줬고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주어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운동선수들을 보니까 그냥 오만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허재 아들 둘 다 보니까 농구를 너무 잘하는 거야. 키는 아버지보다 적더라고. 키하고는 상관없이 어때요? 아버지가 운동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물 안에 있는 거야. 그죠? 야,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우리는 그 육체적인 물 안에 있는 건 아는데, 유전량 아는데 또 하나님의 것이 내게 유전된 건 믿지를 않는 거야. 그죠? 그건 내 것도 대단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거 대단하면 얼마나요? 우리가 이걸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가지고 사용한다면 왜 자식을 일로 인도 안 하겠어? 그죠? 나는 별 볼 일 없잖아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지는 모든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영 안에 다 줬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값 없이 줬다는 거예요. 값은 누가 치러? 예수님이 치렀잖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자, 이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줬다. 주어줬으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뭐요? 선물이야. 선물을 그냥 받으면 돼.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봉투를 주시더라고. 이건 뭐 받으라니까 그냥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냥 선물이거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쓰면 받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인은 선물을 못 받아. 왜? 내가 이 죄를 졌는데 이거 어떻게 받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선물이야 선물. 자,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쭉 해가지고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은혜, 그 다음에 선물, 구원 뭐 이런 말씀이 쭉 그래가지고 새로운 피조물 선하게 지었다까지 쭉 말씀이 나온다고. 그런데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한 구원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에베소서 4장 7절도 뭐라고요? 선물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모든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분량을 했대요. 선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선물이다. 그 선물은 받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아멘. 안 받는 건 불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신앙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선물을 왜 우리에게 줬는가 하면은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9장 8절. 9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부자로 태어나는 것은 은혜라고 그랬다고 8장 9절을 말했고 9장 8절은 그랬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때요? 부모님으로 받고 내가 배운 그 이상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하기 때문에요. 모든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엄청난 좋은 일들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이상의 모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공부를 잘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아멘? 방법이 없다니까. 왜 죄로 주면 빨리 이 은혜의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야. 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일을 넘치게 줬다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하는 모든 일에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인간관계도 모든 넘치게 다 잘할 수 있는 좋은 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은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확신 안 가지면 어때요? 자기 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거야. 자기 계산만큼 사는 거야. 계산만큼 사는데 왜 끝에도 안 될까?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평생 돈 버는데 엄청 버는데 별로 없네. 그런 거 없죠. 내가 한 것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게 은혜야.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은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만든 사람은 생명 안에서 말하요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정리를 할게요. 은혜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정리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의 확신을 가진 사람, 확신을 가진 자죠.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 모든 상황을 이긴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을 당해도 반드시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8장, 9장 8장 보면 모든 걸 다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걸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한 사람은 승진하는 거야. 발전하는 거야.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그 방주를 만들고 그 8식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했잖아. 그죠? 맞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창세기 6장 8절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그는 포항자요, 핍박자요, 악행자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렇게 쭉 말했죠. 율법에는 흠이 없고 교회는 핍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때요? 신약 성경 뭘로? 반을 기록을 했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15장 10절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지옥 가서 마땅한 사람이었대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야. 은혜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런 사람이 된 것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은혜의 확신을 가지면 점점 더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떤 업적으로 점점점 발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은혜는 어때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 자,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죠. 5장 10, 로마서 5죠. 5장 17절 18절이죠. 생명, 은혜에 의해 선물을 얻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못 다스리는 게 없다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큰 것을 가도 그걸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엄청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은혜는 우리 영이 하나님부터 거듭날 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은 이건 너희인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은혜는 주신 목적은, 자, 은혜를 주신 목적. 이 은혜를 전하라고, 전파라고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자,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3장 7절은, 자, 이 복음을 인하여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뭐라고요? 되었노라.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살라고,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살라고, 그 사는 삶만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전하는 일꾼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삶, 시온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네 가지를 많이 있지만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는 영원히 완전히 다 해결됐기 때문에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어때요? 더 나아서는 영의 생각으로 어때요? 평안과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린 의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 하고 내 행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듭날 때 본성을 가진 것을 보기 때문에 본성을 가지고 본성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의인으로 왕노릇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넘치는 걸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나도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승리할 뿐 아니라 이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